영국의 유명한 목사요 또 저술가였던 존 버년이 어느 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투옥이 된 것입니다. 당시는 영국 국교도 목사만이 설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존 버년은 대단히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말이죠,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날마다 창살을 부여잡고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복음을 전한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칙칙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발 자유를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제한되고 갇히면 마음껏 복음 전하는 게 소원이고요, 마음껏 복음 전하도 자유를 주시면 또 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사십니까? 그런데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창살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존 버년아,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똑같은 말씀을 3번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면 그런 줄로 믿고 알겠습니다. 그가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감옥에 있었는데 그 음성을 듣기 이전과 음성을 듣고 나서의 삶이 완전히 바꿔진 것입니다. 음성을 듣기 전 이곳은 죽음의 감옥이었습니다. 비좁고 칙칙한 감옥이었습니다. 하루도 견딜 수 없는 비극의 현장이고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가 이 음성을 따라서 은혜를 사모한 그 이후,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을 만난 그 이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그 이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그 이후 바꿔진 거예요. 그 심령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철로 역정이 완성된 것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에 성경탐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감옥도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을 탓해요. 우리는 출근해서 누구 상관 때문에 죽을 맛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출근해서 부하 때문에 죽을 맛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내가 삶의 환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고통이 크다고 외쳐요. 우리는 상황이 문제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단 말이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덧입으면 상황은 완전히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히브리 기자는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를 세우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충성하셨습니다. 얼만큼 충성하셨습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사심없이 충성했던 위대한 인물을 첨가하라면 서슴없이 이순신 장군을 첨가해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만 1,500권이 나왔다고 그래요. 또 우리 교회 교우 중에서도 이분을 연구해서 방방곡곡 기업체에서 강연하시는 집사님도 계셔요.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심없이 일을 하라고 말할 때 누구같이 하라 하면 됩니까? 이순신 장군같이 하라. 이순신 장군은 수군 3군 절도사로 장군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임금님이 백의종군 하라 그러니까 쫄병으로 일하기도 했어요. 그 대단한 겁니다. 직책에 관계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히브리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첨가하라면 모세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잘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온집에 충성했던 인물이라 그렇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신실하였다,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지금 오늘 개역 성경에서는 신실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충성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에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톤 혹은 피스토스. 이 단어를 주로 사용했던 문헌에 한 선장이 등장합니다. 이 선장은 선박 운행 시 조난을 당했을 때, 이 광풍으로 파산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선박 전체가 수정되어 갈 때 비상보트를 하선하도록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세월호의 반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승객들이 안전 대피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조 조처를 취하다가 정작 자신은 구조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타실에서 선박과 함께 수장되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외치면서 승객들을 구조했을 때 그 선장을 향하여 피스토스라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선장은 피스토스가 있는 선장이다. 이 선장은 충성심이 있는 선장이다.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심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심을 바칠 때는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어떤 자격으로 충성하였죠? 종의 자격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격으로 충성했습니까?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어떤 자격이에요? 아들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종으로 충성할 때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 전체가 애굽 왕국에서 종살이를 할 때, 노예된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노예살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자유의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인물을 선택하십니다.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모세를 선택했어요. 모세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갑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에게 자유를 달라고 외칩니다. 끝까지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렸을 때 드디어 바로가 허락을 합니다. 100만 명의 전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자유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가 시내산에 등장하면서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판, 10계명의 돌판을 수여받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위대한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내려왔을 때 어이된 일입니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 앞에서 춤추고 이 우상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래요. 우상 숭배하고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겠다, 제거하겠다. 그리고 너 모세,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 인물이니 너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충성심을 인정받은 소중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그치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나이다.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리라 주께서 약속하셨나이다. 이 약속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겠나이까. 화를 돌이키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세를 진짜 충성스러운 인물로 이미 인정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주신다고 얼마나 모세 자신을 위해서 가슴 벅찬 약속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조차도 그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 범죄한 백성이지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 그는 기도하기를, 나를 천국 백성의 명단에서 제거하나 아니어서도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자신을 향한 진정한 피스토스, 이 충성심을 그는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요, 종으로서의 충성이었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마치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던 인물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에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예수님은 충성하되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소중한 일, 누구 편에서 소중한 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소중한 일에 충성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미 유명인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거대한 물 항아리에
물을 전체를 포도주로 바꾸신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38년 동안 도무지 운신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일어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날 때 나사로야 일어나 명하셨을 때 죽은 자가 온전한 생명을 덧입고 일어섰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지요. 이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했을 때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예수님 자체가 탑뉴스였어요. 예수님은 인기 인물 1순위였어요. 예수님 주변에 인산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왕국을 건설할 수 있고 이 지중해 하는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거대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거대한 일 예수님은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화를 위하여 12 제자를 기도 속에 선정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생애를 쏟아부어 교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가르치고 심혈을 기울여서 저들을 공생에 3년 동안 투자하고 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주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허접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열정을 기울여 심혈을 다하여 진행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큰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존 록펠러 전기 중에 존 아치발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본래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 이 록펠러가 설립한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별명이, 그의 동료들이 지어주기를 한 통에 4달러, 별명이 뭐라고요? 네, 한 통에 4달러. 이게 아치발트의 별명이었어요. 왜 그런 별명이 생겼냐? 이제 동료들과 함께 미국 전역을 출장을 다니는데 숙박업소에 가면 하룻밤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는 숙박부가 있었대요. 이름 쓰고 주소 쓰고. 그런데 이 친구가 딱 펜을 들면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존 아치발트. 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야, 이 녀석아 그렇게 문구를 복잡하게 쓴다고 뭐 회사가 발전할 줄 아냐? 바보짓 그만해라, 비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가 됐어요? 한 통에 4달러. 어느 날 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도시를 출장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는데, 오늘 내가 숙박부에 제대로 적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내려간 것입니다. 이 종업원에게 카운터에 가서 숙박부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겠어요?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존 아치발트. 그때 옆에 있는 한 신사가 유심히 보더니, 왜 꼭 그렇게 긴 문구를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희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거든요.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 앞에 알리고 싶어요. 손님, 혹시 여기 오는 손님들 중에 석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종업원한테 묻지 않겠어요? 그때 종업원이 뭐라고 할까요?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존 아치발트에게 초청장이 온 거예요.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회장 존 록펠러로부터 특별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늑달같이 그가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회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회장실에 앉아있는 그 인물이 존 록펠러, 그 인물이 다름이 아니고 캘리포니아 한 작은 도시 호텔에서 만났던 그 신사였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이에요, 당신처럼 회사 일에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깊이 헌신한 사원을 내 곁에 두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본사 내 방 옆에서 근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가 경영 실세가 되었고 1896년 이후 존 록펠러는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의 모든 사무를 존 아치발트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그렇게 뭔 큰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작은 일에 의미를 두고 충성하는 자를 세상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충성하셨을 때 어떻게 충성하셨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 그 일에 충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때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일, 나에게 은사를 주신 그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차 안내원 하기가 쉽지가 않죠. 날씨가 더우면 너무 어렵습니다. 안내원 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우리는 11시 반에 와서 기분 좋게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 단원 성가 대원들은 1시간 전, 2시간 전에 미리 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끝나고 또 연습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또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또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도록 준비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면은 예배 인도자, 설교자,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준비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돼요. 결코 소리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동일한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그 일에 충성을 주께서 다하셨고, 우리도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요 제자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는 설교자든 모든 평신도의 사역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동등 가치로 위대한 일인 줄로 믿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했는가?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오직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만 절대적 충성을 바치셨습니다. 어디에 절대적 충성을 바쳤다고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밝혀지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고통이 깊으셨습니다. 고민이 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셨는지 막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부서 내에서 갈등이 있을 때, 부서와 부서가 갈등이 있을 때, 인간이 인간과 갈등이 있을 때 문제에게는 언제든지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이 신앙 고백을 하면 돼요.
따라해 볼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주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신앙 고백하면 된다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근데 갈등할 때 보면 뭐 이론이 복잡해요. 막 철학자 이름을 들고 막 성경의 그 인물들을 들고 막 복잡해요. 그런데 결론은 간단하더라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중요하지 않나이다. 그러면 갈등이 깊어지더란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단 말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냥 막 어떤 분들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목사님 이게 의뢰가 될 때는 목사님이고 막아지고 의뢰가 떨어진 거예요. 황소 얼굴을 하고 뭐가 이렇게 권총으로 막 10대 발 쏘고 막 그래서 허벌지게 막 가슴이 뚫리고 아이고 집사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99%가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가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가 복음을 따라 사는 인생은요, 가는 곳곳마다 갈등을 일으켜요. 언제든지 자기 뜻을 앞세우니까. 이쪽에서 자기 뜻을 앞세우면 저쪽은 가만히 있습니까? 저쪽도 자기, 그래서 지가 복음 대 지가 복음의 대결이 제일로 세상에서 무서운 전쟁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소중한 신앙 고백 따라해 볼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제가 끝나고 좀 쩔려요. 왜냐하면 또 몇 분이 달려올 것 같아요. 오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깊이 묵상하시고 순종하여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찾아오는 분들은 명단을 작성해서 이 시간 발표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김경섭의 문제고 여러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불편해요. 내 심령의 눈이 흐려져요. 그래서 어두워져요. 그래서 미소를 상실해요. 기쁨을 상실해요. 감사가 사라져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져요. 지옥의 인생을 산단 말이죠. 언제든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감사가 넘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천국은 지상에서 누리는 축복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아주 간단해요. 따라해 볼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원래 충성이라는 단어의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결같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변절하지 않는 마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전개될 때조차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공격하는
어려운 인물이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대의 영혼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된 내 인생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사표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목표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어떻게 따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충성하셨습니까? 첫째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일에 충성하셨다면 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한 그 일에 충성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향하여,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향하여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마땅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밝혀질 때 그 뜻을 향하여 절대적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충성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성취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 바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 전체를 실행한 유일한 하나님의 인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건적으로 365가지 이상의 사건들을 예수님의 생애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700년 전, 오시기 전 7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디서 오신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상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이십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을 예언하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구약의 39권을 완성하는 삶이었고요, 그리고 신약 27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실현하는 그 일에 충성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인생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라 명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오늘 어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신 그리스도, 모세와 같이 충성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할 것을 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인간들이 보기에 하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충성을 다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충성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보일 때는 눈만 꾸벅꾸벅 하던 분들이 당신 뜻이 헤쳐질 때는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분노를 표출하고, 그래서 저 양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 아닐까 조금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때 꼭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실천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만나면 저도 평안하게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를 만나러 오는 분들이 크게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이제 기도받기 위해서, 상담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신앙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고, 한 종류는 당신의 위대한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근데 이 두 번째 뜻을 가지고 올 때 제가 마음이 많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성도 10명이 다 10명의 뜻을 실현하라고 하면 교회가 산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철 스님이 이렇게 요청한 거에서 이해를 조금은 합니다. 유명한 고승,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별것도 아닌 말씀으로 전 국민을 가슴을 강타했던 그 스님이 하도 불자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해인사 산꼭대기에 암자를 지어놓고 제발 대중들이여 나를 찾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수도에 전념하겠노라고. 그래도 계속 오니까 이 새끼 스님을 한 분 배치해가지고 3,000배 한 자만이 나를 보러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000배 부처님을 3,000번 허리를 굽히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갖고 내려가 버릴 거예요. 100명 중에 99명이. 거기서 버틴 사람만 알현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3,000번을 절을 하면서 다 당신들의 복잡한 뜻이 내려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3,000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절대 복종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좀 교만하게 드릴 것 같아서 못 하겠어요. 저를 만나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오해 살까 봐서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에 어떤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가, 어떤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충성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향해서 충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일에 100% 헌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찮은 나의 뜻이 최고인 줄 알고 광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 앞에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생애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실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하는 복된 생에 살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